이번 주간에 엠버를 집중을 했습니다. 다음 주 가죠? 다다음 주입니까? 4월 19일. 아쉬운 거는 마지막 메시지를 못 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시간 되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거의 성경을 모릅니다. 근데 뭐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도 내용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실제적인 응답들을 못 받게 되죠. 근데 우리 김지혜 집사 또 김성경 집사 또 그 가정 이번에 원래 우리 아이들 그 방학 기간 동안 쉬어야 되는데 쉬는 걸 반납하고 집중을 한 거예요. 엠버가 미국에 돌아가서도 받은 응답들을 끝까지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안타깝게도 복음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 또 실제 삶의 무능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우리 이제 일동에 보면은 캠프 이후에 그 엘 찬양교회죠. 거기가 엘 찬양교회. 우리 목요일마다 또 가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눈물로 기도 안 하면서 아니에요. 거기서는 눈물로 기도하더라고. 근데 그게 거기 그 현장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캄캄한 그 교회가 조금씩 살아나고, 특히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계란도 삶아 놓으시고, 또 오픈해서 같이 참여하기도 하시고, 참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의 제목이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이러면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일 처리하지 사람 살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불신자가 전도자가 되도록. 그렇죠?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불신자인데 전도자가 되도록. 그리고 치유받을 사람이 사역자가 되도록.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가 힘을 얻어 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삶이 회복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 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불렀었냐면 절대 망대로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캠프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 캠프라는 걸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캠프 하면 캠핑 가는 줄 아는데 캠프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전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꼭 이해해야 될 전도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저기 뭡니까? 미군들 있는 그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 산에 올라갈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 캠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캠프라는 거는 여러분 그 장소를 정복하기 위하여 꼭 준비되어져야 될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장을 정복하고 우상을 꺾고 또 뭡니까? 실제 영적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캠프 있어야 돼요. 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여자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캠프를 제대로 준비하면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내가 캠프가 되면 나는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전도 이해했다면 모든 응답은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왜 전도를 이해되느냐? 살리는 거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름답다. 뭐예요? 뭐 어떤 발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의 발을 가장 아름답게 보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왜 이래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뭐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영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는데 뭐로요? 죄로. 내가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통하여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완전히 해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저.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에 내가 실제적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예, 감사죠. 감사. 단순하게 그냥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감사의 축복이 실제로 내가 누려져야 되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절대 감사 이 말은 예, 참된 감사예요. 노래돼야 어떻게 됩니까? 실제 참된 뭐가 옵니까? 예,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응답이 와버리면 끝나죠. 근데 감사가 없이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뭐에 무너졌냐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감사가 안 돼요. 실제 현실과 환경에서 뭐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돼요. 그리고 문제가 좀 해결되면 감사해요. 그런데 근원적인 감사는 안 돼요. 좀 좋은 응답 받고 괜찮은 문이 열리면 감사해요. 그런데 고난과 문제 속에서 감사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절대 응답, 절대 감사가 없는 거죠. 요 절대 감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사실은요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 속에 있죠. 창세기 3장.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예, 나중심이죠. 나중심. 그 나중심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된 이 상태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편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야 이게요 응답인 줄 압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이게 축복인 줄 압니다. 근데 여기에 전부 속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살아가다 보면은 요게 나를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 살아본 사람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요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원했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냐면 실패 두려워합니다. 그죠? 예. 실패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뭐가 두렵습니까? 실수가 두렵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면 인생 못 살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칭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실패와 실수했을 때에 함께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안 좋은 감정을 뭡니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예, 거기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뭔지를 거의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뭐냐?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육신 중심이죠.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이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족하면 되는 줄 압니다. 여기 행복인 줄 알아요. 예, 만족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 그러면 결핍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이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부족해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핍이 사실은 많은 걸 창조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창의력을 키운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기 걸려 있습니다. 아닌 줄 아는데 걸려 있습니다. 틀린 줄 아는데 걸려 있다니까요. 살아갈수록 무너집니다. 살아갈수록.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결국 뭡니까? 성공이죠. 그죠? 인정받는 거죠. 성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뭐 하게 되죠? 네.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냐 하면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고난으로 집어넣습니다. 광야로 집어넣고 고난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고립으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뭡니까? 외로움으로 집어넣습니다. 고독으로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뭘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 하도록? 절대 감사가 회복됐다는 것은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해된 겁니다. 이거는 뭘 이해됐습니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이 딱 이해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이해된 겁니다. 기도 이해됐다는 것은 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이해됐다는 건 내 밖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종호하고 다락방을 하고 왔는데, 종호가 몇 가지 얘기, 다락방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 자기 형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뭔 얘기를 했냐면, 너는 말씀을 들을 때, 네 입장에서 듣는다. 말씀은 그래 들으면 안 된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 듣습니다.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못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듣는 게 맞는 것이냐?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없애고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거 거의 안 하거든요.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좀 내가 원하는 생각이 같은 말씀이면 아멘 합니다. 그 내하고 안 맞으면요, 쳐내봅니다. 그렇죠. 그게요, 말씀 듣는 대부분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말씀은 왜 내 입장이 들으니까. 근데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안 들립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여러분 제대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 속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뭐가 안 됩니까?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객관화가. 감정이입이 되고, 내 입장이 이입이 되고, 내 형편을 먼저 보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이해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해되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가 이해되면 눈이 열린다니까요. 영적인 눈도 열리고 내면의 눈도 열리고 육신적 눈도 열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해된 축복 속에서 뭐냐? 절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지금 와 있어요. 근데 거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와 있는데 이 축복을 제대로 이 속에 가다 놓고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거의 감정 싸움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절대 긴장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들이거든요.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들이. 그래서 절대 긴장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감 없애는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돼요. 왜? 긴장하면 힘드니까. 그렇죠? 이 긴장감을, 이게 뭐 우리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이 긴장감을 없애는 나 나름의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여유가 없죠. 왜? 조급하니까. 조급해집니다, 사람이. 뺏길까 싶어서 조급해지고요. 잃어버릴까 싶어 조급해지고요. 그렇죠. 쥐지 못할까 싶어서 조급해지고요. 여러분 저기 뭡니까? 구호 물품 갖다 줘보세요. 난립니다. 난리. 뭐냐?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여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뭡니까? 결국은 무능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 힘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요.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거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죠? 실제 이 속에 있는데 이거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이 눈으로 세상을 보죠. 그리고 이 눈으로 나를 보죠. 이 눈으로 현실을 보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거기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은혜가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냥 아멘 맞나?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참 추해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정말로 답답한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복음이면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려움과 여기에서 공포를, 여기서 불안을 느끼죠. 이거 완전 속는 거예요, 이게. 완전 속아요. 이게 축복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내스 하고 계시는 축복이 뭔지를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해요. 그래서 영적 감각을 하나님이 깨우치고, 심지어 뭡니까? 내 영적 지각 변동,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은 여기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절대 망대로 세웠는데 절대 망대의 그 축복을 뭡니까? 누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축복이 살리는 것입니다.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6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굴 데리고 갑니까? 롯을 데리고 가죠. 그죠? 롯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게 있습니다. 왜? 자기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 롯에게 내 재산을 맡기면 되겠다. 요 생각했겠지요. 또 두 번째 뭡니까?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삼촌의 도리로 함께 가는 겁니다. 버릴 수 없으니. 얘를 그냥 남겨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인본주의인데, 네,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냐?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니 함께 가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문제 터졌어요? 롯의 식구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뭡니까? 네. 롯은 요단들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요. 뭘 선택했습니까? 사막을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게. 무슨 말이죠? 네가 먼저 선택해도 나 상관없다. 왜냐?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요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도움 필요 없다. 내가 그동안 롯을 통해서 위로받고 롯을 통해서 꿈을 꾸고 롯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가졌던 모든 것 이제 버리겠다. 그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에요. 그게 나를 못 살립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면 못 살립니다. 나를.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요? 예, 야곱의 야복강 사건이죠.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먼저 보냅니다. 정찰병을 보냅니다. 왜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옛날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찰병을 보냈더니 정찰병이 신고하고 돌아옵니다. 뭘 돌아옵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들고 지금 맞이하러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간이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 하나만 건너버리면 형을 만나는데 건너기 전에 먼저 식구를 보내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보내고 왜? 자기 재산 보내서 죽이면 자기 식구도 그 다음에 자기 홀로 딱 남은 거예요. 근데 홀로 남아서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요게 비밀이에요. 야곱이 그전에는 전부 수를 썼거든. 속임수의 대가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에게 뭡니까? 이삭이 축복하겠다 하니까 에서 흉내를 내서 거짓말하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뭐죠? 계속 속이는 그 작업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그게 야복강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은 뭡니까? 천사와 씨름하다가 야곱이 뭐라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소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표를 쳐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야곱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부터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언제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건강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진짜로.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이 한 시대에 세계복음할 사람들이 맞고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진 사람들이 맞다면 나를 살리는 것은 절대 사명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다. 여러분 자신 살리세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끌고 와서 주님 앞에 야곱처럼 오늘 밤이 야폭강이 되도록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 언약이 무슨 말인지를 실제 체험할 만큼 나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동안 썼던 인본주의, 그동안 썼던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계산들 싹 다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저도 옛날에 못했으니까 거의 대부분 못 그럽니다. 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정복 이전에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걸어갈 때 시작할 때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죠? 그 가슴과 속은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그렇죠?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작 전에 주신 언약이에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뭡니까? 주야로 묵상해라. 그것을 지켜 행해라. 그 말씀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중심 잡아라. 너는 반드시 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그 언약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이미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기 전에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거 먼저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지요? 사건 만났지요? 위기지요? 힘들지요? 그 부분을 제쳐두고 먼저 나를 살리는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만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는 문제 만나면 문제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 주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거예요. 그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힘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내가 못 보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나를 떠나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 환경 속에 있지만 그 환경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 그 환경을 떠나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현실을 살려라 합니다. 그의 현실을
제대로 못 보죠. 그렇죠. 그래서 암 환자가 있으면 암을 없애는 게 아니고 암일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생각을 살려야 되고 마음을 살려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걸 거의 안 합니다. 암만 고치려고 합니다.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문제를 고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뭡니까? 은혜가 임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걸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현실을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살리는 겁니다. 현실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현실을 내가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걸어 다닌다면 걷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현실을 극복해서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독립입니다. 독립.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독립이 돼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독립이 돼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존하면 안 보입니다. 독립이 돼야 됩니다. 독립의 반대가 뭐죠? 의존입니다. 미독립, 미자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놓친 거예요? 현실을 못 살리는 거죠. 현실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현실을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응답받은 거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선교사들 현지 목사님들 2분 오고 우리 렘넌트들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 사역하고 그다음 뭡니까 캠프하고 이게 우리 현실하고 맞느냐? 안 맞아요. 여러분 현실하고 맞느냐? 안 맞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현실을 넘어 하나님 일하시는 그 축복을 보려면 내가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현실은 핍박입니다. 그렇죠? 로마가 핍박하고 유대교가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반드시 살려내.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이름 말하면 죽는 그 현실 속에 뭡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잖아요. 우리 그 강남에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매니저가 한 친구 있는데, 저번에 우리 강남에 뭐라 그러는 그 파티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바베큐 할 때고 봤지요? 우리 박영환 씨. 제가 지난주 다락방 오늘 다락방 하고 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요. 신천지를 그 교육을 받기 싫으면서 신천지를 가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냥 알고 보니까 자기처럼 신천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안에 많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사람들 살리고 싶은데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막 살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살리고 싶으면 신학해라 그랬어요. 신학해라. 근데 제가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오늘 포럼 하는데 자기가 인생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 충격 받았냐? 아, 내가 제대로 산 적이 없구나.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살아본 적이 없구나. 뭔 얘기냐 하면 한 번도 독립돼 본 적이 없는 뭔가에 묶여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현실을 살려야 됩니다.
현실에 빠져 있으면요, 안 보입니다. 빠져나갈 구멍만 찾지 안 보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실은 내가 의존하는 게 아니고 직시해야 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지금 내 처지를 직시하셔야 돼. 그것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자기의 형편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똑똑한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인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현실을 실감하게 해라. 그게 은혜입니다. 현실을 실감, 안 그러면 여러분 속아요. 두 번째 뭡니까? 영적 사실입니다. 사실을 보는 것이다. 사실을 제대로 봐야 집중되지 않으면 사실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러면 전부 뭡니까? 속습니다. 속아요. 문제와 상황 속에 속습니다. 내 형편 속에 속아요. 대부분이 다 속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누구 얘기입니까? 예,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 때문에 핍박이 들어오니까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죠? 살기 위한 도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예배하는 시작이 됩니다. 영적 사실에 눈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을 살립니다. 지금 내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예, 그 일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민이 사실은요, 굉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응답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껴안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주님 앞으로. 포럼 하려고 하면서 막 얘기저기 하지 마시고 가슴에 안고 어디 와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 같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묻고 또 묻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을 수 있는 예, 요거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한번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으로. 현실을 통한 기도의 사람으로. 그래 현실을 살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지시해서 나를 뭐로 만들어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기도하게만 나를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 생각을 넘어갑니다. 생각은요 내 수준밖에 안 되지만 기도는 뭡니까?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세상을 크게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눈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으로. 뭐하도록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세 번째가 뭐냐?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역발상은 뭡니까? 반대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것을 보는 거지.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열어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0절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바울이 찾습니다. 뭘 찾습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캠프 나가면요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시는 기회가 된다.
일동 캠프를 나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문이. 그러다가 찾아냈어요. 뭘? 아하. 혜진이가 찾아낸 게 뭐죠? 우리 고모부가 안산에서 교회 하는데 이게 어느 시간인지 몰라, 지금까지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전화했더니, 아버지를 찾아가 전화했더니 일동인 거라는 거죠. 응답 왔으면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 영적인 눈. 막힌 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뚫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 속에 숨겨진 다른 편을 보는 것이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온 이유입니다. 막힐 적 많았습니다. 예, 무너질 것 같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시간표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실에 충실했는데 하나님은요, 현실 넘어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실을 가장 직시했거든요. 현실을 내 마음에 두고 그 현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7 렘넌트들이 다 그랬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에 빠져 현실을 살립니다. 기도의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실을요 딱 가슴에 담고 기도하세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그게 내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내가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살려라. 다시 말하면 현장을 살려라. 여러분 미래를 살리는 방식이 딴 거 아닙니다. 3 세팅이 되면 됩니다. 3 세팅이 뭐죠? 플랫폼, 파수망대, 또 뭐죠? 안테나. 요게 진짜 내게 딱 세워지면 미래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미래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미래를 현장을 살릴 거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면 돼요. 내 직업이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왜? 내가 플랫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플랫폼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보입니까? 이 딱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 들을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플랫폼이 된다면 하나님은 저기 있던 사람들 일로 보내서 심지어 내가 걸어가는 저 여정 속에 따라오게 만들어서 그게 빌립과 이디오피아 넷이 만남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막 준비해보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 플랫폼이 되면 돼요. 플랫폼.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파수망대는 뭐죠? 드디어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죠.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테나는 뭡니까? 반드시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 하나 세우는데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이미 내게 와 있습니다. 저는 백상호 집에서 치유되는 거 보면서요 어마어마한 눈이 열렸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다 그전에 몰랐는데 답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 와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새로운 하나님이 보게 만드는 새로운 눈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모교육 메시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했냐? 제가 4명 키우면서 실제로 그 4명을 키우면서 내가 느꼈던 거 쓴 거예요. 왜? 렘넌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렘넌트 문제가 아니다. 부모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울타리를 쳐주지 못하고 자녀를 집중해서 관찰해 주지 못하면 절대 제대로 못 키운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담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는 방법으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기도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 이 부분이 안 되면 사실 렘넌트 운동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당연히 미래를, 현장을 살릴 수 있지. 그래서 뭡니까? 삼뜰입니다. 삼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삼뜰을 갖추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제자, 다민족, 치유, 그리고 뭡니까? 서밋. 이 응답을 이미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응답은 다 와 있습니다, 이미. 나머지는 전부 시간표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지금 내가 있는 요 현실에 절대적으로 누림이 있어야 되고, 그럼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내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 인도로 갈지 네팔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미국으로 갈지 모른다니까. 우리가 언제 중국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유럽으로 들어갈지 모른다니까. 우리가 언제 실제적으로 남미로 들어갈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나에게 있어서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실력을 갖추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왕이 되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왕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내 혼자서 뭐합니까? 언약의 역사를 누릴 빈 시간에 뭐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보람 있지요? 미래가 그려지니까 감사하죠? 현실에만 빠져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캠프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인으로 전 현장을 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셔서 흑암 거세를 꺾으시고 그 속에 정말로 준비된 예비된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다른 걸 것 없습니다. 그 예비된 한 사람을 찾아내면 여러분 이게 진짜 나는 성공한 것입니다. 캠프의 축복.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놓치지 말라니까요. 절대 망대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이걸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포럼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입니다. 일이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전달되도록? 믿음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뭡니까? 눈이 열리도록. 그렇죠? 또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도록.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가 믿음이 전달돼야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싶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게 정말로 응답이구나. 아, 이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네. 아, 이게 정말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구나. 이거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그렇죠.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이 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나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직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수치심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인간 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걸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찾습니다. 포럼도요, 좋은 것만 하면요, 사실 포럼 아닙니다. 사람들 웃고 막 좋아하고 하지요. 그래서 그 옆에 안 갑니다. 왜? 내하고 다른 레벨인 줄 알고. 이해됩니까? 직면해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이걸 끌고 어디로 갑니까? 예,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내가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나는 새롭게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미련이 없을 만큼.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긴장감, 조급함, 무능이 없어져 버린다. 그럼 나 어디로 갑니까? 참된 감사와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드러날 거니까. 나의 고난이, 나의 광야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누려지고, 예, 오직 성령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실제 체험한 증인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사역자는 사역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려면 내가 응답 받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못 기다립니다. 뭔 아시겠죠? 저 사람이 바뀌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 받는 걸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를 내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 뭐면요, 못 기다려요.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그죠? 역사가 없는데 자꾸 가는 것도 틀린 겁니다. 역사가 있는데 내가 안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뭐냐? 내가 가서 막 메시지 주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집중은 왜 하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몸에 경제를 들이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 다음 이야기고, 내가 거기에서 진짜 받을 응답과 진짜 누릴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절대망대로 세워져 가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보리산 체험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확실히 믿음으로 체험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완전 흑암 꺾입니다. 내 배경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갈보리산. 뭔지 아시겠죠? 과거와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하게 됩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과거를 용서해야지만 오늘 사는 거 아닙니다. 과거는 나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끝냈잖아요. 나는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는 왜 주셨냐? 그리스도 만나 갈보리산 체험하라고 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복음만 딱 남아버려야 돼요. 복음만. 내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 내가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나도 이런 사람이야. 똑같아. 이거 지금 일부러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닮지 말라고. 나 같은 놈도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훈련을 받고, 특별한 뭡니까? 교육을 받고, 특별한 뭡니까? 이수해가지고 내가 갈보리 체험한 거 아니에요. 나는 맨날 부시라고 자빠졌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시간표에. 단, 감사한 건 뭐냐? 내가 현장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뒤집으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내가 기도 많이 했냐?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간절함을 두셔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소망을 담고 그거 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주신 거지. 우리 몰랐으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인지 몰랐으니까. 나는 늘 제대로 한 줄 아는데 이 상태인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딱 드러내서 너는 이 상태야. 그거 딱 직면하고 직시하고 난 다음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안 되는구나. 갈보리산 딱 쳐먹고 나니까 다 똑같구나. 특별한 게 아니구나.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갈보리산. 그 다음 뭡니까? 감람산. 그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라. 맞습니까? 주의 천사와 천군이 시공간 초월하여 응답 주시는 나라. 아멘이죠? 정말로 이 영적인 비밀이 내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 눈을 먼저 열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눈을 열어버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자녀들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하면 안 되지. 왜? 불안하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도 됩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한 것 전부 이거 전부 다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 그렇죠. 그러면 뭐 분별할 때 분별됩니다. 판단, 사고력 다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보입니다. 뭐요?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 이거 못하는 건 뭡니까? 참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요즘 배고픔의 미학을 압니다. 오늘 저녁도 제가 안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배는 옛날에는 배불러가지고 배고픈 걸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진짜로. 배 꺼지고 싶은데 배 꺼진 게 뭔지 모르겠다. 왜? 배고프면 주워 먹었으니까. 그래서 은희가 말하기를 수박통이라고 했어요. 수박통. 근데 지금은요, 배고픔의 미학이 뭔 줄 알아요. 덜 먹고 배고프다고 지금도 배고픕니다. 제가 뭔 얘기합니까? 한 번만 체험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배고파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채워진다는 것 자체. 이게 기적입니다. 옛날에 이게 안 됐다니까 이게 옷만 걸쳤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배 충만 말고 성령 충만. 한 번만 체험, 한 번만. 여러분 진짜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맛봐버리면요 지속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멘입니까? 이유는 뭡니까? 살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렸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나를 살렸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되기까지 뭐합니까?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는 반드시 많은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틀을 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 불신자가 전도자가 되고 그렇죠. 치유받을 사람이 사역자가 될 만큼의 축복 속으로 내 주위에 적어도 3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내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인생을 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본 거예요.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릴 뿐이에요. 공부로 못 배웁니다. 이거는. 절대 못 배웁니다. 여러분 이 영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도 임하는 거지 학문으로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세요. 뭐를요? 사람 살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리고 모든 걸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껴안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그게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게 나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실제 체험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마음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